사람들마다 내용은 다르겠지만 두려움의 문제에 대하여 자유할 수 없는 건 아마 이 땅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일들로 우리는 두려움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 두려움의 문제를 피하여 사는 건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들이 오늘 어떠한가? 성경은 두려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두려움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실까? 피할 수 없는데 두려움과 관계없는 인생을 사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수많은 삶의 요소들 속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두려움을 대하는 우리들의 참된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이 두려움의 요소들을 능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가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는 두려움에 대한 상황과 환경 앞에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 두려움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오늘 이들에게 전하고 있는 모습이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광야에 40년의 길을 마치고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에 이들에게는 익숙했던 광야의 삶의 자리를 이제 끝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축복이면 참 좋겠는데 그들 앞에는 또 다른 전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혈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치루어야만이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그들 앞에 있습니다. 아니, 그들에게는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그 관문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큰 숙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요단강뿐만 아니라 요단강 너머에 있는 여리고를 지나야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취할 수 있는 길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전쟁과 여러 가지의 장벽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익숙한 삶의 자리를 내어놓고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기대감일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고 염려고 근심이고 또 다른 고통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모세가 가장 큰 그들에게는 관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자의적으로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고 나아가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고 그 사명은 모세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에 대하여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왕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10가지의 재앙을 만나면서도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나아갈 수 있었던 모세의 그 지도력, 때로는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여기까지 이끌고 왔던 모세, 그런 리더십을 가졌던 모세가 이후에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그건 그들 앞에 놓인 현실적인 문제보다 그들이 심리적으로 직면하는 가장 큰 두려움의 요소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두려움의 상황 앞에 놓여 있는 이들에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전하는데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고. 아멘. 성경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모세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까지도 하나님이 자신과 더불어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였던 것처럼 자신이 함께 가지 못한 길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실 것에 대하여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두려움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 두려움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는가,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은 어떠한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적어도 우리는 이런 음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까지도 너희들 보았지 않았느냐?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광야의 40년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지 않았느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시는 거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너희 앞에 펼쳐진 저 가나안은 이제 너희에게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걱정할 거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으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며 여기까지 왔으니까 괜찮을 거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하나님이 너의 길을 평탄하게 하실 거야. 형통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희 앞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까지 생각했던 삶의 문제들, 그것들이 너희에게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게 너희 앞에 그대로 있을 거야.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건강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들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의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두려움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음성, 바로 그 음성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우리의 시선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문제 앞에 놓여 있어도 그 문제를 해석하는 건 사람마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두려움을 이기는 길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그리고 말씀합니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 이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너가 가야 할 그 길에 전쟁도 있겠고, 너가 가야 할 그 길에 너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희 앞에 놓이겠지만, 중요한 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곳에 너희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너와 함께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앞세워 내어 보내시고 먼 곳에서 여러분 바라만 보시는,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함께 그곳에 계시는, 같은 자리, 같은 상황 가운데에 관찰자가 아닌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에요? 그 같은 자리에요. 그 같은 상황이에요.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코 떠나지 아니하신다고요. 성경에 보면 이 결코라고 하는 이 말은 강한 부정이죠. 절대로 뭐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결코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원어에서는 바로 라파라고 하는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라파라고 하는 말은 매우 강한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되어진 부정의 메시지입니다. 이 라파라고 하는 말은 손을 놓다, 느슨해진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상황에도 절대로 손을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너에 대한 나의 시선이, 나의 관심이 너와 함께하는 그 자리에 나는 절대 느슨해지지 않을 거야, 놓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변하면 사람들은 달라지더라고요. 어제는 함께 했다가 내일은 나에게 또 다른 원수가 되어지는 모습들도 어렵지 않게 우리 주변에서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떠나고 모두가 변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떠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버리지 아니하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버리다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 아자브라고 하는 말은 버리다, 포기하다, 관계를 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머물지 못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때로는 멈추어 서고 때로는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내 연약함 중에도 우리의 관계를 결코 끊어내지 아니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속했다고 말합니다.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죠.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십자가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죄의 값을 치루어야 할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게 하시고 우리는 어디로 옮기셨어요? 의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거든요. 그런 우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 대속에 대하여 준비하시고 구원을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오늘 머물지 못한다고, 나 이제 너는 내 자식 아니야, 내가 너 구원했던 것 그거 이제 없는 걸로 할 거야, 끊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두려움의 요소가 우리의 인생에서 없어지면 좋겠는데 결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너무도 잘 보아왔습니다. 두려움의 요소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두려움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들 앞에 있는 그 두려움의 요소, 때로는 그 두려움이 죽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두려움이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두려움이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게 여기는 것들을 놓아야 할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거 이겨내시더라고요.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곳에서 승리의 깃발을 들더라고요. 감당할 뿐만 아니라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요소가 사라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을 통해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며 고백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에 대하여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푸른 초장의 삶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게는 늘 맑은 시냇가의 삶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가 처한 상황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고 때로는 원수의 목전 앞에 서 있을 때도 있었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는 누구보다 많은 삶의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모든 걸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뿐만 아니라 그가 그 앞에 처해 있는 수많은 환경과 상황들을 놓고 보면 그는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주께서 목자 되신 그 주님이, 그 전능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았거든요.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경험했거든요.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누구보다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는 이 노래를 자신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며 달려가는 그 믿음의 길에도 원수의 목전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사막의 길을 걸어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길을 찾지 못하여 우왕좌왕하는 상황 앞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 앞에 있는 두려움의 요소보다, 그 두려움의 이유보다 뭐가 더 커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더 큰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는 아람의 군대, 어떻게 해서든지 멸망시키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인생 못 살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의 의의 열매를 못 맺게 하려고, 악한 영의 세력들이 아람 군대와 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상황들. 누군가는 아람 군대를 보며 두려워요. 누군가는 아람 군대를 보면서 염려해요. 근심해요. 이제 죽었구나 라는 생각밖에 못해요. 그런데 누군가는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를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염려의 자리, 근심의 자리를 붙들고 살면 우리는 그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헤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누군가는 그 염려와 두려움의 자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간증의 자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좌절과 절망을 말하는 건 누구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는 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걸 보이는 거예요. 오늘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이걸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상황들에 대하여 미래는 너무도 불확실합니다. 이제는 괜찮겠지, 이제는 됐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또 전쟁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은 전쟁으로 인한 어떤 어려움을 피부적으로 못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라오스에서 지난주 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2장의 사진과 함께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 사진의 내용은 주유소 앞에 줄 서 있는 수많은 오토바이들, 주유소 옆에 길 줄 서 있는 두 줄로 해서 끝이 보이지 않게 차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연료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라오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가들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국가가 돈이 없어 기름을 사올 수 없는 상황들요. 기름을 사도 유조선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들요. 있어도 너무 비싸서 살 수 없는 상황들요. 중동의 주변의 국가들은요, 언제 이란으로부터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 그 전쟁의 현장 속에 있는 그들의 두려움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예측해보건대 그들의 두려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두려움일 겁니다. 해결되지 않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일에 대한 노후의 문제들,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니, 명령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움을 이기는 실질적 우리의 삶의 방법은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는 너무 두려워요. 중간관리자로 따라가는 건 좋아요.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되고 모세의 리더십에 따라 순종하며 가면 되니까 좋아요. 그러나 이제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선포해야 돼요. 내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백성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돼요. 언제든지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돌을 나를 향하여 던질 수 있는 백성들이에요. 언제든지 등 돌릴 수 있는 백성들이에요. 리더십은 혼자의 몫으로 감당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두렵지요, 걱정되지요, 염려되지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누구의 하나님이니? 너의 하나님이잖아. 모세의 하나님? 아니야. 모세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모세에게만이 아니라 너에게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나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을 이기는 실질적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 내어서 감당하게 할게. 이건 뭐예요? 그 시험되는 그 문제, 그 환경,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은 늦추실 수도 있고 빠르게 하실 수도 있고 멈추게 할 수도 있고 가게 할 수도 있고, 이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해. 내가 감당하게 할게. 혼자라 할 때 우리는 더 두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절망하는 그 순간, 좌절하는 순간, 그 두려움에, 그 어둠에 갇히는 그 순간 혼자가 아니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늘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왜 혼자예요?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늘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에요.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계속 두려움 앞에 떠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바로 뭐냐면 담대함은, 믿음은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함께 고백할까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습니다. 모세가 선포했어요. 보라, 하나님이 너희 앞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보라, 선포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눈 뜨면 뭐가? 홍해가 갈라지어 있기를 바래요. 근데 홍해는 그대로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금식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예배 드리고 나면 내 앞에 있는 요단강이 갈라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수고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그건 할 수 있어. 근데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뭐 하래요? 들어가래요. 들어가래요. 발을 내디디래요. 여러분 발 내딛고 계세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5년 전에도 그 앞에서 무너졌다가 도망갔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발 내디디면 그거 갈라주신다는데 계속 앞에 가나안만 바라보고 여기가 좋사오니 가야지 마음은 늘 거기에 있어요. 근데 돌다가 다른 데 길 찾다가 다른 데 갈 데 없나 길 찾다 보니까 길이 없어. 오직 어디밖에 없어요. 요단강 건너야 돼. 근데 뭔 하기 싫어요. 발 내딛는 거 이건 못 하겠는 거야. 왜? 내딛었다가 죽을 것 같아. 아니, 그 땅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고 싶어. 담대하라. 담대함은 감정이 아닌 행동. 믿음은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정하는 것.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같이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설교하다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모세의 삶과 모세를 따르는 백성들의 삶의 차이가 뭘까? 모세는 어떻게 애굽에서 그 10가지의 재앙이 있는데도 바로 왕의 끊임없이 돌아서고 돌아서는 그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 홍해바다 앞에서 보였던 모세의 모습들, 그 과정에 수많은 백성들의 불평의 이야기, 죽이려고 하는 모함, 배신하는 모습들, 수많은 상황을 목격하면서도 어떻게 모세는 이 모든 걸 다 이기며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더 놀라운 건 가나안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느보산에서 모세를 데려가는 그 순간까지도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백성들에게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보실까요? 31장에 여러분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요, 모세가 이런 이야기예요. 백성들한테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모세는 하나님이 넌 여기까지야, 저 요단 못 건널 거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요. 백성들 앞에도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내 삶에서 나타나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가나안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가 모세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어 놓은 느부갓네살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불물불 가운데 넣겠대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 지켜줄 거야, 우리 걱정하지 않아.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저 안에 들어가서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렇게 순종하며 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그 만나심의 과정에서부터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세에게 너무도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오늘 다윗은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해요. 형들 만나러 갔던 전쟁터,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에 여러분 모두가 다 블레셋을 보면서 다니엘 골리앗을 보면서 어땠어요? 두려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블레셋에서 그들의 소리, 그들의 모습, 이들에게는 두려움이죠, 공포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다윗은 화가 나요. 왜 화가 나요? 할례받지 못한 저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하거든요. 누군가는 그들의 소리가 두려움인데 누군가에게는 그 소리가 화가 나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래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앉아서 사울왕에게 훈수 두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뭐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뭐 하십니까? 왜 여기 이러고 있습니까?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모두가 다 골리앗이 쓰러지기를 원해요.
근데 골리앗은 누구의 손에 쓰러져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손 앞에 쓰러져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해요.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이,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기를 원해요. 다 원해요. 그렇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가 있을 거고 인생의 요단이 있을 겁니다. 원해요. 다. 그것이 갈라지기를, 무너지기를 다 원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갈라지는 걸 경험하면서 그 길을 걷고 있지만 누군가는 아직도 그 앞에서 믿습니다만 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 앞에 있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을 건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무너지는 성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흔들려도 갈팡질팡해도 하나님은 나 떠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그 길을 포기해도, 순종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까마귀를 통하여 내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발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